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이 날을 맞을 것인가에 주목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인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 악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가까워질 때만 잠깐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날을 알다면 항상 방탕하게 살다가 고날에만 준비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날을 모르신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때라는 말, 파루시아라는 말은 중요한 방문객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모든 것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때의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시고 그때에 모든 것이 나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보면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높은 곳에 만들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홍수가 올 것이라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남겨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오면 책임을 묻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면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와서 악한 종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엄히 때리고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출애굽기 29장 17절과 본문에만 쓰인 매우 드문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재물을 잡아서 각을 뜨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그냥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종을 잡아서 각을 뜨는 것처럼 괴롭게 하고 벌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극심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심판과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상과 벌로 나누어 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상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